어제는 성도의 교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고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며 함께 만나서 어울리며 살 때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세례 요한의 탄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는 이 천사가 전한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미 그와 그의 아내는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아기를 낳는다는 것은 쉽게 믿어지지 않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천사의 말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 증표로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그가 말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고 이름을 천사의 말대로 요한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러자 그 입이 열리고 마침내 그가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건강할 때는 그 건강의 중요성을 알지 못합니다. 그와 같이 눈이 밝을 때는 그 눈의 소중함을 또한 알지 못합니다. 또한 말이 잘 나올 때는 이 답답함을 알지 못하고 입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 일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건강을 잃게 되면 그 건강의 소중함을 알듯이 우리가 말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 그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감사한 일인지 또한 말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입을 잘 사용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만 입이 내게 있으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입을 믿음의 도구로 써야 합니다. 63절과 64절입니다.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의 이름은 요한이다 하고 쓰니 모두들 이상히 여겼다. 그런데 그의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사가랴는 아내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기 때문에 임신한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 후로는 벙어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사가랴가 서판을 달라고 하여서 이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다라고 섰을 때에 그때 곧바로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가랴는 천사의 말을 불신하여서 믿지 못하여서 입이 닫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비록 입이 닫혀서 글로 썼지만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천사가 시키는 대로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었다는 것은 바로 이 천사의 말을 믿고 행했다는 것이죠. 말을 할 수 있을 때는 믿음의 말을 하지 않아서 입이 닫혔지만 이제 그의 믿음의 도구로 입이 사용되어야 함을 이제 알게 됩니다. 우리의 말도 역시 항상 믿음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말을 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입을 믿음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지나올 때 그들의 입으로 늘 불신앙적인 말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선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주셔서 말을 하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입이 믿음의 도구로 쓰임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믿음의 말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의 입을 찬양의 도구로 써야 합니다. 67절과 68절입니다.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렇게 예언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그는 자기 백성을 돌보아 속량하시고 10달 동안 말을 못하던 사가랴가 이제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입이 풀려서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입을 열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을 했습니다. 64절을 보면 그런데 그의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부른 찬송가 23장 1절 가사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다 찬송하겠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 가사가 얼마나 귀합니까? 나에게 입이 만 개가 있다면 그 입에 만 개의 입을 다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겠다는 겁니다. 찬양을 원 없이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의 입을 가지고는 우리의 그 하나님의 그 큰 은총을 다 노래하기가 너무나도 모자란다는 고백 아닙니까? 그만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말할 수 없이 크다는 뜻입니다. 본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백성을 지은 것은 하나님을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찬양의 힘은 정말 대단합니다. 역대상 20절에 보면 이 여호사밧 왕이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거민이 쳐들어왔을 때에 그들을 무찌르기 위해서 이 군사들을 앞서 보낸 것이 아닙니다. 레위 족속을 앞서 보내서 찬양하면서 이렇게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시고 그 복병이 세 민족의 연합군을 치고 그들은 또 서로 자기들끼리 치면서 이렇게 싸웠던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 골짜기 이름이 브라가 골짜기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찬양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대적들은 두려워 떨게 되어 있습니다. 찬양은 영적 전쟁의 승리가 됩니다. 승리의 길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마귀에게 집중을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마귀의 작전에 말려드는 것이죠. 우리는 마귀에게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본연의 임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입을 축복의 도구로 써야 합니다. 76절과 78절입니다. 아가야 너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예언자라 불릴 것이니 주님보다 앞서가서 그의 길을 예비하고 죄의 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얻는 지식을 그의 백성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사가랴가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한 후 그 아들 요한을 축복했습니다. 방금 읽은 76절 이하의 말씀이 바로 새로 태어난 아기 요한을 이제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우리의 말은 사람들을 축복하는 데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전도하러 집집마다 이렇게 들어갈 때에 그 집을 축복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이 복을 받을 만한 그러한 집이 받을 만하지 못하다면 그 빈 복이 자기 자신에게 되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에서도 역시 내 원수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의 임무는 바로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을 축복하고 우리 이웃들을 축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를 축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방의 제사장으로서 주변국들을 축복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변국을 축복하기는커녕 이방인이라고 멸시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임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9절부터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혀로 주어진 주님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또 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또 같은 입에서 찬양도 나오고 저주도 나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부족한데 어찌 사람들을 저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성도로서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입을 가진 우리는 저주나 불신앙적인 말은 우리에게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은 축복의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 함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만 입이 내게 있으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입은 믿음의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 하고 찬양의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 하며 또 축복의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입술이 귀하게 쓰임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